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미스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을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불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3월 달에는 미스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미스바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곳. 그래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미스바다. 두 번째는 미스바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5가지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미스바는 어떤 곳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곳이 미스바다. 오늘 마지막으로 미스바는 어떤 곳인가?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셨을 때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곳,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곳이 미스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커다란 돌을 세워놓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 이름이 에벤에셀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곳이다 라는 그런 비석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돌에 기념으로 새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소, 그것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또 우리에게 기쁜 일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도와주는 성도가 있고 도움을 받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와만 주면 문제가 있고 또 마냥 도움만 받는다면 그거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화목한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화목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말은 줄이게 되면 어떤 말이 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념한 비석 혹은 기념한 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커다란 돌을 세워놓고 이제 후손들에게 알게 하는 거지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뒤를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많은 분들, 뭐 선생님이나 또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의 지식적인 가르침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고난을 받을 때 항상 내 옆에서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이나 또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여기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끊임없는 누군가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도와도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이에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마다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과거에서 도우셨다면 현재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큰 환난 중에 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힘이 든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가운데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권능의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백이 있어요. 그 백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백으로 삼는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또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글 번역은 여기까지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완료형이잖아요. 네. 완료형인데 지금까지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달라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끝난 건데 원어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도울 때는요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고 또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교제한 그런 지인들이 많이 있지만 몇 번은 도와줘요. 근데 결정적일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참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돕고는 싶어요. 근데 제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 돕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마음이 없겠습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무한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눈의 가시요 옆구리에 찌르는 창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 블레셋을 만날 때 참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뭔가 됐다, 이제 되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딱 가로막고 방해를 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난관을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블레셋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블레셋을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블레셋을 여러분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돕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셔야 돼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블레셋을 우리는 거뜬하게 물리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니죠. 사람의 도움이 아니죠.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빠 찬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아요? 아빠 찬스. 그래가지고 아빠가 능력이 있으면 취업도 쉽게 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능력이 있으니까는 자격이 안 돼도 의학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지 않아요? 예? 아빠 찬스가 있으니까는 현대자동차나 LH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아요? 다 아빠 찬스란 말이죠. 이거는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빠 찬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고 무능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예, 우리를 돕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부모의 아빠 찬스는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아빠 찬스는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주어진 찬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찬스는 못 쓰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를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여러분 쉽게 해결하게 되고 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빠 찬스를 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화수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원래의 뜻은요, 중국의 진시황이 겁이 많았어요. 물론 중국을 통일했지만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그래서 이 변방에서 흉노족이 쳐들어오는, 러시아에 이 흉노족이 쳐들어오는 것이 겁이 나서 만든 것이 만리장성이죠. 이 만리장성을 쌓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이 황하라고 하는 강에서 물을 길어 오는데, 이거를 길어와 가지고 담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리로 만든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황하에서 퍼온 물을 갖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구리 단지에 담겨져 있는 물을 퍼가지고 계속해서 푸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닳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나온 말이 화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것, 계속해서 나오는 것, 그거를 이제 화수분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만약 우리 지갑에 여러분 돈이 있는데 5만원권하고 만원권이 있는데 그거를 쓸 때마다 계속해서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평생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껏 누굴 도와줄 수도 있고 마음껏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써도 마르지 않는 것, 계속해서 퍼도 채워지는 것, 그것이 화수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화수분과 같은 존재가 되세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네셀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에베네셀의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원수의 공격에서 막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원수의 공격에서.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중요합니다. 운동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공격과 수비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는 국민적인 스포츠인데 한국 축구를 보면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수비 때문에. 공격은 잘하는데 나름대로 수비가 불안해가지고, 요번에 여러분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화딱지 났죠. 3대 0으로 졌어요. 3대 0. 10년 만에 일본에게 3대 0으로 졌다는 거예요. 그 진 이유가 뭐냐면 수비가 불안해요. 이게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공격을 해도 수비가 불안하다 보게 되니까 결국 일본에게 3대 0으로 이제 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렇게 방어막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를 가려주고 막아주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요. 언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지, 언제 재물을 잃어버리게 될지, 언제 우리 가정이 해체가 될지, 뭔가 보호장치와 방어막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불안한 거예요. 수비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요, 이와 같은 그런 불안 해소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든든한 방어막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막아주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든든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이 공격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하지? 17절에 평화가 있었더라고요. 평화가.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화롭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안정이 되고 또 평화가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원수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타락된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변질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형통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또 한면에 뭐라 그랬어요? 막아주시는 분. 위협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온 애굽에 여러분 쏟아졌을 때 파리가 나오고 물이 피가 되고 이가 나오고 어둠이 나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막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을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더라. 이게 성경이.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리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흑암이 개기일식이 일어나가지고 온 땅에 어둠이 덮였을 때 고센 땅은 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굽에 처음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어 넘어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고센 땅은요 안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재앙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지만 여러분,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하는 일터도 마찬가지, 하나님 지금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게 우리는 안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국 선교사, 영국의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일행 140명의 일행은 동북 방향으로 나아갔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로서 아무 방패를 갖고 있지 않았다. 방패는 전쟁의 무기로서 우리가 방패를 갖지 않는 까닭은 어떠한 싸움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일행이 길을 갈 때 원주민 무리들이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려 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는 곧 돌아가 버리곤 했다. 비록 우리 140명 일행의 손에는 방패는 없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에 무사히 제1회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라고 일기에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를 세웠다.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위대한 그런 아프리카의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특별히 원수의 공격에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재물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문제는 잃어버리고도 마지막에 찾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고 또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찾는다면 괜찮은데 찾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요? 회복되니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힘이 약한 이스라엘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도시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성읍, 도시마저. 근데 하나님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게 하셨던 도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되었다, 도로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막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도 마찬가지. 예전에 받았던 은사도 마찬가지. 예전에 있었던 재물도 마찬가지. 예전에 있었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다 잃어버렸구나. 내 손에서 다 떠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있는 인생이 복이 있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삶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이와 같이 회복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내가 잃어버린 것만 되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되찾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난의 대표자인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는데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 한꺼번에 다 잊어버려요. 그 많은 재물이 사람들이 도둑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10명의 자녀가 생일잔치가 벌어졌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몰살을 합니다. 거기다가 못 미쳐서 여러분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겼다 그랬어요. 뭐 심각한 피부병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왓장을 가지고 북북 긁어도 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믿었던 아내는 욕을 하면서 떠납니다. 저주를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떠나요. 그러니 욥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도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욥기서 4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마지막에 복을 주시는데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욥이 처음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재물도 세보니까 딱 2배 갑절이 재물이 늘어났어요. 자녀는 똑같은 10명인데 성경을 보면은 그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서 태어났던 자녀보다는 더 뛰어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욥은요, 여러분 제가 제일 욥기서를 읽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 욥기서 마지막 2절에 16절 17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약이 차서 죽었더라. 이 별것 아닌 거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욥은 이와 같이 회복의 복을 받아서 140년을 더 살고 자손 4대를 보았고 그리고 자신의 수명을 꽉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데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말년에 다시 찾게 하는 회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꽉 채워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다 그래요. 꿈을 포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젊은이들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예? 가정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꿈, 비전을 하나님은 다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찾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설프게 되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꽉 채워가지고 여러분에게 회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중간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욥은 다 잃어버렸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욥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도우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이가 늙었다고 내 몸에 병이 들었다고 내가 어떤 재능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스바는 뭐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찾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상을 제하면 여러분 하나님 되찾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되찾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짓밟아서 승리케 하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되찾게 하신다, 회복케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또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에 여러분 그런 줄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김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좋지만 나의 고난도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고난받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에서 힘이 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스바의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이번 주 부활주일에는요 우리가 더 의미 있는 그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블레셋을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런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 인생에 여러분 방해물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블레셋을 완전히 짓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미스바의 모이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미스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그 미스바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스바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터닝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건강이든 물질이든 또 사랑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되찾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미스바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